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앉을 때 이렇게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서로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 함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함이 기쁨인데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시죠? 저도 우리 늘청과 함께 예배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민재 형제 휴가 나와서 찬양팀을 서요? 야, 엄청나네 진짜. 야, 박수 한번 합시다. 제가 찬양하는 거 보고 휴가 와서도 찬양팀을 쓰는구나. 허락해주는 찬양팀도 참 대단하고 또 하겠다는 사람도 대단하고.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다음에 휴가 올 때도 꼭 계속 세워주세요. 자, 1월부터 지난 주일까지 제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매주 함께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는 요한복음.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는 거죠. 너무 뻔한 질문을 했어요. 가장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이런 각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가 조금씩 다르고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내용이나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내용이 짧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하기도 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또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고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구약의 말씀도 특별히 마태복음은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환자에 대한 묘사가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나 여성과 같이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사람에 대한 말씀, 특별히 어린아이나 여성에 대한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의 해설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가장 짜임새 있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계속 읽어야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쓰여진 말씀인데요. 사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지만 21장은 나중에 더해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하고 21장의 말씀이 서로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21장은 나중에 더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장 마지막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처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모든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에 따라서 선별해서 그 중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자, 이제 매 주일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요한복음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늘천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의 서론과 같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에 가장 먼저 나눴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창세기의 첫 번째 말씀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말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다 설명하려면 오늘 설교로는 끝이 안 날 것 같고 오늘 밤까지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한 달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얘기는 안 하고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초에라는 말은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간 자체도 없던 시간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던 상태, 시간이 뭔지도 모르는 그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태초에라는 말에 정관사 더가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정확하게 원어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영어로 맞지 않지만 in beginning이라고 해야 돼요. 더라는 정관사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시작 그 이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 계셨다라는 말은 이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헬라어로 에임이라는 현재형 비동사를 사용해서 에고 에임이라고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에는 에이미의 미완료 시제인 엔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단순히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시제입니다. 즉 말씀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잠시 있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까지 계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이 말씀은 1절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굳이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특별한 표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고 말씀으로 구름을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었던 나사로를 나오게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헬라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특별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과 문학에,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거대한 우주와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운행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을 할 때에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있는 그 뒷변에 계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은 주로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소개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는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건 다 참아도 그 말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들이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스승이나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부처나 마호메트나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유일한 진리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도 특별히 인생이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만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믿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게 되면 내가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왜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분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죽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한 분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 속에 지은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두 과거 시제와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방금 읽은 한글 성경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럴 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thing made that was made. 이처럼 were made, was made, 지어졌다라는 말씀이 모두 이 과거 시제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이것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져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이겠습니까? 태초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쩌다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각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만물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헤아리듯이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간단하게 everything이라고 말하지 않고 all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어감이란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everything 하면은 마치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지는 한 뭉치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all things라고 얘기하면은 그 많은 것이 함께 있는데 그 속에 있는 한 개 한 개 하나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그런 느낌이 와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묶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 위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기억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예배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민재 형제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얼굴이 확 펴졌어요. 얼마나 행복해해요. 목사님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니. 사람이 사람을 기억해서 이렇게 행복한데, 누군가가 누구를 기억해서 행복한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또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창조된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고
누가 내 인생에 참관하는 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내 인생을 잘 살펴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야, 봐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무에서 뭔가를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자기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거라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인가를 창조할 때에는 창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 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아이를 낳는 것이 전부인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에는 아이를 낳아서 정말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란 마음으로 더 열심히 아이를 돌보고 양육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대학 졸업장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 졸업장을 위해 공부하고 나면, 그럼 졸업하고 나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그냥 결혼 그 자체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결혼이 행복하겠습니까? 결혼해서 내가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그런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는 더 큰 꿈과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졸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그냥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위해서 그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고 더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창조한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주어질 때, 여러분 안에 주어질 때 그것이 빛과 같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 이 생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덧붙여 설명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창조된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 안에 가득하게 될 때에 빛과 같이 어둠을 비추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빛으로 묘사한 것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빛과 같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어둠이 있는 그 세상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카타람바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깨닫지 못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이기지 못하다, 압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들을 보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 중에 원어를 가장 잘 번역했다고 이야기하는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영어 성경을 보면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문맥의 흐름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유는 그 이후의 말씀에 사람들이 그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씀과 맞추기 위해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고 해석한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 사실 오히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이 아니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문맥에 적절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 예수님의 생명이 빛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가 모두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둠은 빛의 부재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둠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만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제가 한국에 와서 더 많이 느끼는 건데, 갈수록 많이 느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에 눌려 있어요. 인생이 자체가 어두운 거예요. 얼굴빛이 잿빛이에요. 그죠? 늘 고민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번 주에 대전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우리 교회에도 정말 교사들이 여러 분 계세요. 우리 느청에도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사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구나, 아픔 가운데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어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뿐이에요.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어둠은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내 의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포기하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짓누르던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빛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말에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말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십시오. 어둠이 모두 떠나가고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을 다투어 서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자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네 목장에 있는 목자가 하는 말 말고 너에게 나는 누구인데?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 들려주는 내가 아니라 지금 너가 생각하는 나는 너에게 누구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베드로 혼자만 성령의 감동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의청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 찾아와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앞에서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너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이시다. 성경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늘청의 청년들은 주님이 물으실 때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